무명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자마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그 찬양에 너무 빠져 계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으셨다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가지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찬양을 좀 더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구절이 그냥 유명한 자면 안 되나?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면 안 될까? 꼭 맞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가? 안 맞으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유명하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명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 절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성경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종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씻고 또 상을 차려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겠지요. 하지만 당시의 시대에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 그 수고한 종이 집에 들어왔는데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라고 말하겠느냐? 도리어 나를 위해서 얼른 발을 씻기고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해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은 그와 같은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한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요,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넘어가 본다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점에서 종이 주인으로 하여금 특별히 칭찬받을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종, 무익하다라는 이 말이 존재로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역, 맡겨진 소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의 인물들은 다 유명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핵 인싸 아니었습니까? 이름만 대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그들이 소유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하게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수 고 신해철 씨의 말을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2014년 메디치 인사이트 파티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공은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운명이다. 죄송합니다.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운이다 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성공한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대단히 특별한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바울, 심지어 예수님도 유명함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유명을 얻고 난 뒤에 대부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취업만 된다면, 제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만 한다면 저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제게 있다면 나머지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고 손에 넣었을 때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요, 그 유명이 사라졌을 때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았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무명한 시간의 특징들을 성경의 인물들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명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빛을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취준생, 고시생, 군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청년 시기가 아마도 이 무명의 시기에, 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크게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적을 인정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찾고 개발하고 또 끊임없이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오늘 무명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먼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는 타국에서 종의 신분으로 심지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애굽의 2인자 총리라는 그 뒤에 수십 년의 시간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무명함, 그것도 아주 악질 범죄자라는 인생의 밑바닥의 시간이 그의 삶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을 때에도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어디 있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뒤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해하는 수많은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명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무명의 시간의 특징은요, 무명의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무명의 시간은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명의 시간은 너가 그만큼 더 탁월하지 않아서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무명의 시간은 우리의 노력 여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방 먼 타국에서 종으로, 다른 나라의 신분으로 온 종의 신분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누구보다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에, 모 기업에, 아주 큰 대기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 아니면은 저기 오지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어렵게 입사해서 말단 직원에서, 아니 말단 직원도 아닙니다. 무명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일개 알바생, 청소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의 오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성실함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지요. 요셉은 분명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성실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지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갈 때에 그는 어떤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목동의 들판의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고, 밤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그 양들을 우리에 다시 넣어놓고, 아침이 되면은 다시 양을 끌고 나와 들판으로 데려가고,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물맷돌을 잘 던지면은 무언가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잘 던진들 무엇이 그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마 어쩌면 두 손에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질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명의 시간의 특징은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의 강의에서 인용해 봅니다. 이디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과리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요란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형편없이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함께 하고 있는 관계, 하고 있는 일, 읽고 있는 책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단을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일과 관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귀하고 천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상황과 함께 온몸을 부딪혀서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뜻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업은 무명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수업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과 일, 이것들을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구분하고 내 인생에서 한켠으로 치워버린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 그 일상을 재미없고 의미 있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선물로 주신 시간인 그 선물을, 그 포장을 잘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와 같은 무명한 시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까 첫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꼭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허락되겠습니까? 자수성가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부모님이 한 100억쯤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명의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무명의 시간을 통해 탁월함을 만들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탁월함이란 현실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간, 원치 않는 환경에서 버텨나가면서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탁월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반복하고 연구하고 절제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유명함을 성취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무명의 시간은요, 조금 다른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무엇인가 내뺄 수도 없는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두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지요.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놓으십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물고기의 뱃속에 두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고 그 선지자의 탁월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서 자신이 하는 집안의 총무 일이 결국에는 애굽 총리의 일이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보내어졌던 감옥에서 함께 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 그곳에 수용되었던 수많은 정치 포로들의 이야기들이 장차 자신이 해나갈 애굽의 정치 수업이었을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꼬여버린 시간들이, 이상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탁월함을 탄생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기르며 품었던 목동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될지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목동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이, 거기서 묵상했던 하나님,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그의 시에 담겨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맹수들과의 전투가 훗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의 탄생이었는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녔던 지중해의 세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생각해보지 못한 이방인의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날 자신이 고생하면서 공부한 논리적 글쓰기와 체계적인 문법들이 성경을 탄생하게 한 탁월함이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명의 시절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탁월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명의 시간, 그 시간은 내가 나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명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주 강력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배 인도자를 소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예배 인도자로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좀 그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을 마주했는데요. 현실은요, 처음 인도해보는 저, 건반 1명, 싱어 1명, 3명이. 근데 이 셋도 성격이 안 맞아. 만나면은 연습 시간 중에서 한 3분의 2는 싸우는 것 같아요. 3분의 1은 싸우고 3분의 1은 나가서 머리 식히고 3분의 1은 들어와서 화해하고 연습하고. 맨날 반복인 거예요. 새벽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들은 좋은 목회자 밑에서 이런 수업도 듣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탁월하게 준비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좀 할만하니까요, 사건이 터져서 찬양팀을 전부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무도 찬양팀에 설 수 없었어요. 너네 다 근신하라라고 해서 아무도 서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다시 기타 하나 메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또 한 6개월 정도를 찬양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님,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약속을 해주지를 말든가. 좀 장난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마음 한켠에 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닥부터 찬양팀을 하나씩 쌓아 올렸던 경험이 나중에 선교 가서 찬양팀을 세우는데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수많은 찬양을 정말 잘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정말 탁월하게 강의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영명에서부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찬양팀을 빌딩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찬양 인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탁월함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건이 갖춰져야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찬양인도 예배인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게 길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수업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알았다면요,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명의 시절을요,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사랑해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에 성실한 것입니다. 종종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원수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러니 제발 원수만 맺지 마라. 싫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원수만 맺지 말라. 언젠가 관계도 다 변해서 널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너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탁월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가 바로 교만입니다. 또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첫 사역 지원을 했었는데요, 초등부에 지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는요, 벌써 막 경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제 짱짱한 분들이 이제 지원해서 하는 부서고, 뭔가 이제 어린아이 부서일수록 좀 이렇게 처음 하거나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부에 지원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지전도사님,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유치부를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잘 안 맞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예쁜데 어려워요. 예. 저는 뭔가 대화가 통하고 청년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있어요. 아니 유치부라뇨. 그것도 심지어 0세부터 7세예요. 와, 갔는데 저 뒤에서는 막 똥 싸고 기저귀 갈고 있고, 막 앞에는 막 4살, 막 5살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7살 애들은 여기 막 벽에 기대서 막 하품하고 있고 막 졸고 있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패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험난한 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한 달쯤 됐을까요? 매주 주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선생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만할게요. 한 분, 두 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사님, 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내일 활동 담당하고 계신데요. 토요일 밤에 바느질하고 만들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청년 때 사역 좀 한다고 어깨에 힘 좀 줬었는데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좀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충분한 재정 지원도 해주시고 장비와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역 첫 해였는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었어요. 야, 성률아, 너 진짜 사역자 된 거 축하한다. 근데 사역자 하려면은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된다. 날 붙들면 가는 거고, 내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때 너 힘으로 살아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 예상치 못한 처지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던져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고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수많은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씨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름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씨름을 하는 것이 신약 교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삶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이 삶의 시간을 내 눈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코로나의 환경으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시간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하기 위해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 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유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유명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십시오. 당대에 유명하게 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 나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유명하든 무명하든 이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외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명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벗어날 수 없는 시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무명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지금 내가 이 길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명의 시간은 반드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탁월함과 겸손함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겸손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매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놓으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용기와 버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